62세의 신수영 씨는 지난 30년을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첫 학교 가는 날 느꼈던 설렘, 대학 합격장을 받았을 때의 그 행복감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 씨 부부에게는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집? 당연히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결혼 전에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패백 비용도 신혼 살림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줄 필요 있냐고 했지만 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니 당연하지 않냐고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신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손주 손가락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같은 가족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모든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나마 편지처럼 안부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서글픈 것은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명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주면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그 돈에 고마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해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신 씨 부부의 마음에는 자꾸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게 정상인가? 라는 의문 말입니다. 출산 후 며느리는 몸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를 불러들였습니다. 남편 신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친정엄마를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몸조리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부모의 너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신 씨 부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 씨 부부는 손주가 태어난 후 100일이 지나도록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찾아간 날들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 씨가 손을 내밀어 아이를 안아보려던 그 순간 며느리가 손을 탁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돈이 아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신 씨는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전혀 몰랐던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다고요. 집을 사준 시댁은 낯선 사람이고 친정은 가족이라는 경계선이 노골적으로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 경계선은 단순한 마음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로도 건널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바깥에 앉아 아기 우는 소리만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내가 준 돈도 많고 내가 한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 질문은 신 씨 부부의 가슴에 계속 꽂혀 있었습니다. 더 큰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신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아들마저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 부부가 방문할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자리에는 불편함과 민감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의 상처였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신 씨는 그때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 부부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된 걸까? 저 며느리 눈치를 보며 평생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할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상처받을 때 느끼는 것이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신 씨는 그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신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몸에 좋을 거 좀 사서 며느리 먹여.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신 씨의 목은 메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을 위해 돈을 계속 내밀어야 하는 이 상황, 이게 부모의 운명일까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신 씨의 가슴이 또 흔들렸습니다.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자식 하나의 작은 미소에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이 감정. 신 씨는 바깥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신 씨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 아닐까? 며칠이 흐른 후 아들은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신 씨는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엄마, 그때 주신 카드 장모님 용돈으로 드렸어요. 애 봐주시니까 월급처럼 드려야죠. 문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 부부가 주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월급이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봐주는 사돈에게는 월급을 주고 정작 집을 사주고, 결혼 비용을 부담한 시부모에게는 피하고 싶은 존재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 씨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단 하나라는 걸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관계, 그것이 부족하면 멀어지는 관계. 10억짜리 아파트로도 수십 년의 사랑으로도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바로 돈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신 씨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그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며느리이지만 그 며느리를 받아들인 것도 자신과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순진함이 이 비극을 불러온 건 아닐까요? 신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를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했고, 돈으로 가족을 유지하려고 했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고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신 씨 부부는 그날 밤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 고스란히 자신들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밤새 흐른 눈물들 위에 한 가지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사라져주는 게 너희 소원이라면 그만 도와줄 때도 됐지. 이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이었습니다. 신 씨가 뒤늦게 이해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그것이 상대방을 더욱 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한 벽을 쌓았습니다. 그 벽 안에서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진 아들의 모습은 신 씨 부부의 가장 큰 거울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었구나.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는 이제 돈을 매개로만 이어지는 너무나 허약한 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끊는 순간 신 씨는 한 가지 놀라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신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린 우리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은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은 해방처럼 들렸습니다. 신 씨 부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용돈도 어떤 명목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 씨 부부는 자신들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젊을 때 가고 싶던 곳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손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회는 남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지혜를 찾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신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 씨가 이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신 씨처럼 자식의 변화 속에서 깊은 고통을 느끼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